사단 이제 마귀의 그런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 2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허물과 죄로 이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제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살리셨죠. 이제 그때 너희는 이제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이제 죄와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저 사람들을 표현할 때도 이제 세상, 그렇게다가 거기다가 이제 풍조, 문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 또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풍조 속에 넣을 수 있겠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 유교 문화, 또 그 풍조를 따랐죠. 또 불교 문화가 이제 한창일 때는 또 이제 불교를 이제 따르고, 또 뭐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미신 사상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조상 숭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통틀어서 풍조 이것을 담아서 이제 또 문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것은 이제 에베소 6장에 가면 10절부터 있죠. 이제 그 영적인 싸움 얘기가 나오죠. 하늘에 있는 그 영들을 따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늘이라고 썼을 때 헤븐스가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3층부로 본다면은 이제 공중, 그리고 이 땅을 이제 영역으로 이제 삼고 활동하는 이 사단, 마귀의 그런 영역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따랐으니, 이제 곧 지금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 이제 마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 역사하는 그 영. 여기 지금 분명히 사탄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선 이해를 통해서 이게 바로 이 사탄 이제 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전에는 이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하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떠나시는데, 그 이제 대목에서 그들이 이제 육체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육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 사락스, 영어로는 이제 플래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육체 하면 이제 몸하고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성경의 용어로는 이제 이게 구별이 됩니다. 육체 하게 되면은, 혹은 이제 육신에서 플래시, 그 다음에 몸은 바디에서, 바디는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전, 몸은 그래서 좋은 의미로, 그런데 이제 육체 혹은 육신은 죄의 좌소, 혹은 이제 타락한 죄의 본성을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환경이 이제 어떤 환경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일반 이제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요 사탄 마귀의 그런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쳐 드려야만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그런 칭호 속에 담겨 있는 개념들도 이렇게 풀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이제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 6장 가면은 이제 영적 전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도 이제 뒤에서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락한 천사창, 이 사탄 마귀, 기름 부음 받은 천사죠는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한 사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런 한 세 사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한 세 사람 되는 것을 이제 질투하는 복음의 대적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이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죠. 이제 15절에 3장 15절에 너의 발꿈치를 물고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된 그런 그 말씀대로 구약에도 보면은 이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제 회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또 이 하와를 미혹했던 그 옛뱀, 이 사탄 이제 마귀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그래서 보면 이제 다른 영이라든지 또 다른 복음 이런 말씀이 이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잘도 따르는구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뱀, 하와 이런 얘기가 다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창세기 3장에 이제 하와가 또 미혹받고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는 이 사건하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본래의 의미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구체화시키면 또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담을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다. 그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부활을 전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복음이 내용을 이제 이루는 것처럼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이제 갈라디아서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서도 있고 아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있는 거죠. 또 특히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고린도후서 4장 3, 5절 이런 데도 보면은 혼미케 한다. 혼미케 하는 영, 다른 복음 서로 이렇게 연결짓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천사와 이제 범죄한 천사의 어떤 계보를 제가 이렇게 강의 안에 이렇게 담았는데 그 계보는 간략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거룩한 천사하고 이제 범죄한 천사는 범죄한 천사, 사단, 마귀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귀신들 그리고 또 그들의 그런 이제 조종을 받고 있는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자들 이제 이런 방식. 그다음에 이제 불신자가 이게 포함이 돼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냥 간단하지만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전도할 때라든지 또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목회자로서 우리 마음속에 저분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탄 마귀와 악한 영의 그런 그 조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더 그분들의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그런 대우, 무시하거나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또 이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든 상담을 하든 대화를 하든 이런 방식을 이렇게 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게 잘 안 돼 있다 보면은 뭐 사탄, 마귀의 자식 뭐 이러면서 언어 표현을 이제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든지 또 인간과 이런 그 관계에서 올바른 바람직한 그런 관계를 갖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표현된 그 사랑을 아버지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성숙이 돼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도 이렇게 잘 안 돼 있는 좀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회적인 그런 그 무리도 가끔씩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또 사탄, 마귀의 그런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한다, 멸시한다, 또 냉대한다, 이런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고, 우리도 그런 가운데 있다가, 그때는 이게 이제 에베소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한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오늘날 이제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많은 이제 교회들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이제 세상의 눈도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썩 바람스럽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빨리빨리 이것을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제 빛과 또 소금의 역할까지도 이렇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그러한 그 잘못된 또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이름이 가려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런 복음, 이 사역이 가려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렇게 겸손하고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의 역할, 또 소금의 역할을 이제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을 때는 이 범죄한 천사들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포악합니다. 그리고 또 폭력적이고, 또 굴레 아래서 조종하고, 영혼을 이제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에게 말려들 필요가 없는 거죠. 영적 전투 현장을 이렇게 할 때에도 예수 이름 권세로 우리가 물리치고 이런 거지,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뭐 무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단들과의 그런 논쟁하고 할 때도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범죄한 그런 그 천사들의 이제 계보를 한번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666 짐승표 또 사람 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짐승이 당연히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뱀, 옛뱀, 사탄, 마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큰 용, 이것도 이제 옛뱀, 이제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잘 정언해주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자들도 이렇게 귀신이 들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이제 논의가 이제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이제 두 부류인 것 같습니다. 귀신이 어디냐, 이렇게. 그리고 또 믿는 신자들 가운데에도 교단적으로도 그런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러면서 또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런 말씀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귀신이 이제 들릴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이제 신학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칼라스라든지 또 맨슨이라든지 슈튜어트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은, 또 MF 그 엉거라고 하는 분도 처음에는 교리적으로 나는 신자가 귀신 들어올 수가 없다. 우리 신자들 안에 주님께서 영으로 이제 내주하시고, 또 성령께서도 하나님이 이제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완전히 추방됐나요? 아니면
구원 받았지만은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두 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다른 죄의 법이 있고 이렇게 이제 표현됐을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용어로 또 육체라고 하는 그 용어로 사락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이제 우리들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간의 그런 그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하나의 어떤 그림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성경 안에도 보면은 또 갈라디아 3장에도 성령께서 육신의 소욕과 이렇게 대적해 주시고 또 육신의 소욕은 또 성령과 대적해서 서로 못하게끔 성령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끔 하는데 또 육신의 소욕은 15가지의 그런 그 죄를 지게끔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끔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지금 실제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현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이제 원죄가 있어요. 그런 죄의 좌수가 있다 말입니다. 육신, 육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생각이 영의 생각이 있고 또 육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있고 육신이 있고 또 이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를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로 물리치고 막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9번째인 절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이제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거 에베소 3장에 있잖아요. 또 베드로전서로 가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귀신이 들릴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논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대적하라고 했으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죠? 또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이제 12장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 이제 11장에도 누가복음 이제 11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주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성령이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강한 자를 이제 강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늑탈을 이제 이렇게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간 그 귀신이 이제 자기 집을 찾아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그러다 물이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는데 이제 7 귀신이 있고 또 이제 마가복음 16장 이런 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렸다가 그 치료를 이제 받은 분으로도 이렇게 등장이 되고 있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은 미혹을 받게 되는 거죠. 미혹. 물론 이제 귀신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를 완벽하게 사로잡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시는데 이 성령의 그런 내적인 역사 또 인도하심 따름과 또 성령으로 행하는 이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그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종합화시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거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무슨 있을 때 육의 생각이 앞서고 영의 생각은 뒤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무슨 있을 때 영의 생각이 딱 떠올라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해야만 무엇을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물으면서 육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절제하고 묶어놓는 이런 삶이 오늘 우리들의 그런 그 삶인데 이런 삶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이 존재도 바로 이런 그 미혹의 영이 관련되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언거 같은 경우도 구약에 가면 이제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이제 최초의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었는데
이 다윗과는 달리 이제 사울 왕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묻죠. 물론 이제 다윗도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다윗과 성경에 보면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이제 서로 이렇게 싸웠다 그랬는데 다윗이 이겼죠.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쌓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막 일처리를 하고 또 전쟁이 이제 임박해 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고 이제 이런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뭐 자기가 직접 해버린다든지 또 이런 그런 하나님께 보실 때 아주 바람스럽지 못한 그런 죄를 이제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이렇게 부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에게서는 이제 여호와의 영이 이제 떠나가고 이제 악기가 이렇게 부리고 이런 말씀들도 이렇게 있어요. 구약에서 이제 왕이라 하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런 데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우리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또 미워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고 또 이 죄 가운데도 요한일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함받는 죄가 있지만 사함받지 못하는 죄 21절 맨 끝절로 가면 우상숭배 있죠.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런 우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러니까 우상이라 하는 것이 대물 우상이 있고 자기 자신을 또 우상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런 인간의 그런 삶 속에 보면은 여전히 이제 자기가 죽어야만 되는데 그래야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또 이런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하거든요. 또 자기가 생생하게 이렇게 살아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 자리에 도무지 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이제 성령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해서 내추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용 기본적인 거니까 이제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페이지로 보니까는 뭐 그래도 말씀들 이제 그대로 이제 인용할 부분도 한 66장 이렇게 나오더군요. 자,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안에 잘 이렇게 나와 있고 로마서 8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꼭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영들, 공중곳에 잡은 자들의 그 역사하는 영, 또 불순종하는 자들과 역사하는 영, 또 본질상 진노의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이 사탄, 이 마귀의 그런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말이에요. 이런 영적 전투를 이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그 20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니까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부분을 이제 이런 말씀들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키워줘야지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와 이제 영적 전투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뭐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군사는 이제 전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구약에도 보면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싸움이라든지 또 아말렉과의 그런 싸움, 특히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제 모세, 그 다음에 이제 아론과 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사건이죠.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 이런 사건들을 이제 말씀에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지 그것이 그냥 육체적인 그런 육적인 그런 싸움이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다윗이 뭐 골리앗과 이런 싸움도 다윗은 이제 이미 이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저 블레셋 이 싸움을 돋구는 자 골리앗을 물리치게끔 해 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었고 또 뭐 여로보암과 또 아비야의 그런 그 군대와의 이런 싸움도 보면은 뭐 여로보암 같은 80만 되고 있는데 아비야는 겨우 40만 그래도 제사장을 앞세우고 또 말씀으로 의지해서 나가니까 아비야가 이제 승리하고 이런 말씀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신약에도 이제 전신갑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에베소 6장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이제 이런 그런 영적인 이런 전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기서 우리가 찾아내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악과 먹지 말도록. 그리고 뱀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리 이제 침입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생명의 인간 아담에게 그 이제 15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리기는 했는데 이게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잘 이게 안 됐죠. 그래서 다스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키라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이제 이런 문제에 있고 또 3장에서 아까 그 이제 선악과 사건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또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제 아담 하와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마귀의 자녀들과 이렇게 서로 이런 점에서 잘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이제 3장 8절에서 이제 12절 같은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이제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수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버리게끔 했던 마귀의 미혹 같은 거, 또 대제사장, 또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이런 사단의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왕으로 오신 또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 그런 그 마귀도 있고, 또 예수님을 이제 대적한 그 유대인들 배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사단 마귀가 있고 또 인간들의 그런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의 소욕도 들여다보면 그런 아직은 이제 그 사단 마귀가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밖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강의 안에 이렇게 담아 놓았으니까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를 이제 짓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탄 마귀의 존재 활동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잘 양육하셔서 또 그분들과 함께 또 복음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건강이 중요한데 한 주간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전사님들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신앙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